11월 14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베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금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원래 제가 토요일 말씀 묵상은 금요일 저녁에 하게 되어지는데 금요 영성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 조금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토요일 집에 한 7시 한 10분 정도 일어났는데 여러가지 작업을 하고 다시 말씀 묵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지금 바깥은 안개가 자국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한번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날씨를 보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 같은 인생,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이 난지, 또한 혼자라는 생각 가운데 또 갈팡질팡하며 또 홀로 됨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다시 한번 시도하고 또 한 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제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또 그렇게 헌신했던 것이 1년 동안인데 이제 거의 12월 달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반이 지나가네요. 이제 이제 한 달하고 한 16, 17일 정도 남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르호보암이 이제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겠다 하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10지파가 따로 나가면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만들어지는 분열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르호보암은 무력으로 이제 이 분열을 막으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이제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아서 18만 명이라는 그 군대를 데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렇게 분열을 막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4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고 르호보암도 여러 번 치러 갔던 그 길에서 돌아오기 시작하게 되었는 것이죠. 사실 잘못된 결정, 르호보암이 첫 번째 했던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결정 다음에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드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마 르호보암도 이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무력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형제를 향해서 칼을 드는 것은 더 큰 잘못이기 때문에 누구나 잘못할 수 있겠지만은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중에 이제 기쁘시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 르호보암이 동쪽을 향해서 칼을 드는 대신에 이 유다 성읍을 요새화시키는 그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남쪽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과 늘 분쟁이 있었지만 그들을 진멸할 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 또한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족속의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어디로 오게 되어집니까? 르호보암이 있는 유다 쪽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행했죠? 그 가운데서 이 북이스라엘의 두 곳에다가 신전을 짓고 그 가운데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따로 세우기 시작하죠. 그 일로 인해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있는 유다로 오게 되어집니다.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요소보다 더 강하고 견고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지금 르호보암에게 왔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또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지금 이곳으로 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앙의 본향을 찾기 위한 값진 희생인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강성하게 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신앙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되려고 찾아왔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세워졌던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요?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유다가 강성해졌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잘못한 것도 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또한 그 가운데 갔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을 굳게 정했던 것으로 인해서 이제 레위 지파들과 또한 제사장들이 모두 어디로 왔다? 바로 유다가 있는 죄송합니다. 르호보암이 있는 유다로 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면 어떻게 이야기가 나옵니까? 르호보암의 가족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전히 르호보암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또 잘한 것도 있지만 또다시 잘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솔로몬처럼 또 이방 여인들과는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여러 아내와 첩을 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왕의 도리에서 벗어난 것이죠. 어쩌면은 또다시 그 가운데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낭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어쩌면 또 르호보암 또한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그런 모습들로 또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기 시작합니까? 그가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았던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신앙을 가시고 갔던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타났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 다음에 또다시 더 큰 잘못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짓말을 한번 할 때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쩌면은 이 르호보암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의 선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 유다가 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것 때문에 연연해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 왕권을 강성하게 위하여 그가 선택했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어떤 또 다른 잘못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유다가 강성해지는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로보암은 그의 두려움 때문에 신당을 짓게 되어지고 제사장들을 따로 둠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 신앙으로 갔음을 말미암아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다 유다로 귀환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참 또다시 어리석은 생각들과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나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